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제정했던 하나님의 그 일들, 그 처음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제일 먼저 다가오는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왜 생겼느냐? 유월절이 뭐 하는 날이냐?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했던 이 여러 가지 재앙들 가운데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그 근거와 그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번째 재앙이죠.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달력을 따라 애굽의 그 해를 따라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지키는 이 달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이 되는 겁니다. 그 달을 기념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이달 열흘쯤 양들을 다 준비하라. 어린 양을 다 주고 하라. 그래서 가족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먹을 때에 너무 적지도 않게 많지도 않게 적당한 그러한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그 인원수에 맞춰서 어린 양을 취해라. 그리고 너무 적으면 그 이웃집과 함께 양을 한 마리를 잡고 또 가족이 많으면 그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하나 혹은 두 개 이렇게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한 4일 정도 같이 있다가 그 잡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을 어떤 어린 양이냐?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습니다. 양은 어떤 양이요? 일련된 양. 그리고 어떤 양이요? 흠없는 양. 그렇죠? 문제가 있는 양, 질병에 걸린 양, 또는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러한 양이 아니라 흠없는 깨끗한 일련된 수컷입니다. 수컷 양으로 혹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리고 해질녘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그 양들을 갖다가 인수대로 가족의 수에 따라서 맞춰서 양을 준비해 놨다가 그리고 4일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그 양을 잡고 난 다음에 피를 어떻게 하느냐?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 그죠? 대문에 그 대들보와 기둥에다가 양을 잡은 그 피를 적시라는 거예요. 적시라는 거예요. 문 임방과 설주에 다 적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물과 함께 쓴 나물과 무교병은 떡이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입니다. 떡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그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날 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내장까지 다 불태워서 구워 먹고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어떻게 하라? 불사르라.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라. 참 희한하죠.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다. 즉 유월절에 양을 잡은 그 사건, 그리고 그 양을 그날 저녁에 먹고 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 허리에 띠를 띠어라. 신발도 신어라. 모든 것을 뭐예요? 지팡이를 짚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급히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시는 보지 않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날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그날 밤이죠. 그날 밤 어떤 밤입니까? 바로 유월절을 지켜서 양을 잡고 그 양을 구워 먹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뭐한다? 심판한다. 심판합니다. 애굽의 가장 큰 신은 뭡니까? 라신이라고 그랬죠.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내리셔서 처음 난 것, 생축, 가축이나 또 사람이나 물론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데요. 13절에 그 죽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치느냐? 어떤 집은 장자나 그 가축들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고 어떤 집들은 죽이지 않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했습니다. 즉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장자나 첫 태생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재앙이 너희를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그날 밤에 내려서 그 가족이나 그 자녀들을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집들마다요. 그 표가 있는 집,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그 표적이 뭡니까? 바로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가는. 뭐가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날 잡히셨어요. 6월절 날. 그죠? 왜 죽으셨습니까? 6월절 날. 6월절 날 바로 이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기 전날 뭐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죠. 최후의 만찬할 때 뭐합니까? 떡을 떼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또 축사하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6월절 만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월절 만찬. 6월절 만찬, 6월절 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표하는.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대신 죽어요. 무엇을 위해서? 표적을 위해서. 어떤 표적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 그 집들마다는 다 죽음이나 재앙이 다 넘어갑니다. 오늘날 바로 6월절의 기념이 뭡니까? 이 구약의 모든 절기는 누구를 향해 갑니까?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예표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내용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6월절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사망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망의 권세도 사람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양은 1년에 한 번씩 매 6월절마다 잡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 표적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가르는 표적이 됐었어요. 이제는 애굽에 사는 지역,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역이 재앙들을 면하였지만 이제 마지막 재앙에는요, 고센 땅에 사느냐 애굽 땅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재앙이 다 피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허리를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불에 구워서 그 피 그날 밤에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채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그 길로 따르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본향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고 걸어가는 삶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순례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순례.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것이 고향이 아닙니다. 거기 본향이 아닙니다. 진정한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이 본향이죠.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끝이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죄악된 애굽 땅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죄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어떤 사람도 수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살인자도 있을 것이요, 범죄자도 있을 것이요, 병약한 자도 있을 것이요, 연약한 자도 있을 것이요,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학벌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족보나 가치나 그 사람의 외면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신다 그랬습니까? 그 좌우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발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재앙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 재앙이 임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착해서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그러면 잘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가나요? 돈으로요? 돈이 없으면 지옥 가나요? 명철로요? 지식이 없으면 지옥 가나요? 아닙니다. 어여뻐야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여쁘지 못하고 못생겼으면 다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건 어떠한 죄를 졌던 간에 어린 양을 의지하고 그 좌우에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같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6월절 어린 양을 제정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진정한 6월절에 우리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내 뜻 내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모든 재앙과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임한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